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에 걸쳐 나오는 이 7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였던 그 성경 해석 원리처럼 이 7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이 메시지는 일정한 어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똑같은 각 교회마다 행해지는 반복된 형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피면은 우리가 이제 한 교회 한 교회씩 내용을 볼 때에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일어날 예수의 어떤 재림 날짜와 시간 그런 쪽에만 계속 관심이 가 있어서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아니면 재림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고 여기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2장으로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서론에서 그 환상을 본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요한복음 4장 이후로도 환상을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장에 가게 되면 이제 결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자꾸 환상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땅의 역사와 실제적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저 미래의 어떤 영광의 날이라든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냥 하늘에 붕 떠올려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와 살아있는 실제적인 현재의 교회의 것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분리시켜서 하늘로 떠올려 놓은 것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환상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고 또 그런 선입견들이 많은데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의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땅으로 접착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무관한 환상의 세계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 몰입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전체가 역사와 관계된 실제적인 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관계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이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으로부터 3장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언어의 특징이 그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떠돌아다니기가 쉽잖아요. 추상적인 의미로 자꾸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징 언어라도 어디다 붙들어 둬야 되냐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로 붙들어 두어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2장과 3장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계속 우리는 꿈에 있는 세계를 전전한다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전전함으로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팽개치고 오히려 하늘에 붕 뜬 것처럼 추상적이고 환상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바로 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그 지침을 꽉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1장의 환상을 말하고 4장 이후의 환상을 말한다 하더라도 1장의 환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7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영광의 위엄과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른 영광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상징 언어로서 그냥 추상적인 모습을 뭐 그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영광의 모습, 서머나 교회는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 언어처럼 환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말했지만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점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그 여러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이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 어떤 경제적 위치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매우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을 저 하늘로 또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장으로부터 3장의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편화시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일곱 교회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각각의 편지를 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의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교회들로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게 해당된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확대해서 보편화시켜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고 우리와 상관이 없고, 저거는 서머나 교회고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모습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숫자도 그렇거니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교회를 일곱 시기로 구분을 해서 교회의 역사를 일곱 토막으로 내어서 이 각 교회를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기인 교부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버가마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는 18세기와 19세기의 선교 확장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그 시기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는 것이 세대주의 입장인데, 그것은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보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편적으로 향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만 국한된 메시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교회에만 속한 메시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통틀어 모든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장으로부터 3장의 일곱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는 사실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편지, 그런 소식글, 인사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푼다라고 하면 이제 1장 19절과 20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일곱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한 내용을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상세하게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확대시키면서 설명해 가는 내용이 바로 이 2장과 3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가 처한 그 당시의 현재적 상황, 로마의 박해를 받는 현재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된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면 지금 있는 일로 이 일곱 교회의 현 역사적 상황과 모습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이 함께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각 교회별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일곱 교회의 각 교회마다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말씀이 제일 서두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지하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편지하라는 것과 쓰라는 것은 좀 다르죠, 의미가. 그럴 때 이 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1장 1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인사나 문안을 전하는 그런 소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쓰라, 기록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은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뭐냐면 왕이 아니면 군대 장관이 부대에게 내리는 칙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걸 공식화해서 언약적인 형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곱 교회가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첫머리에 이것을 써라,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칙령이요 또한 언약서의 형식을 갖는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수납해서 영접해서 언약을 맺고, 그렇죠? 그 언약 체결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 언약 안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복이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고, 그렇게 조건문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쓰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는 말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항상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형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그 첫머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적인 성격을 가져요. 경고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그 안에는 뭐냐 하면 그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언약을 지켜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 곧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양쪽이 되어 있고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회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언약의 조건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저러한 상급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붙거나 아니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앞에 붙거나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약적인 복, 언약적인 상급, 그것을 얘기하는 언약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언약의 5대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1장을 가지고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은 참 유익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반복되는 일정한 형식들이 있지만 똑같이 모든 교회마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즉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언약적인 상황에서 그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 7교회를 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이상적이고 최고 우월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김현수 집사님 목포에서 할 때 그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서 가장 우등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7교회를 말하는 메시지의 중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름을 짓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짓는 건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망만 받은 교회니까. 그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7교회에 대해서 이 칭찬과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그런 뜻으로 사용하라고 7교회를 기록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때가 가까우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칭찬의 경우에 있든지 아니면 책망의 경우에 있든지 모든 잘못만 하는 경우에 있든지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언약을 맺은 거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거에 신실하고 그러면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가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동행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중심인 것이지, 그렇죠? 그 맹심의 중심인 것이지 서로 교회를 비교해라, 서로 우월을 한 교회를 뽑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잘하는 교회는 더 잘해라.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잘하도록 해라.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좋고 이 교회는 나쁘니까 이쪽 교회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쓰라고 했는데 사자는 아마도 각 교회의 감독자나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군 참모총장이 어떤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대의 장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칙령을 명령서를 그렇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사자는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각 교회의 감독자, 각 교회를 봉사하는 직무자, 대표적인 직무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편지할 때에 그 편지하는 분이 누구신가,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2절로부터 16절에 그 위엄 있는 영광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로 묘사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각도 중에서 한 모습을 발췌해가지고 각 교회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양으로 이런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쓰는데 누가 이것을 어떤 내용을 쓰냐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분이 말하는 것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군부대를 시찰할 때는 군복을 입고 시찰을 하고 산업 현장을 시찰할 때에는 작업복을 입고 시찰할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라는 상황과 산업 현장이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 모습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주 아기이고 어린아이 같으면은 부모도 낮아져요.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 어린아이에 맞춰서 어린아이로 낮춰서 자기 모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자기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도 성인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성인처럼 자녀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 자녀의 상황과 역사적 위치가 어딘가를 보고 아버지가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이 일곱 교회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거기에 아주 알맞는 옷으로 알맞는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일곱 교회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면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아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노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무슨 천리안을 꿰뚫는 어떤 아주 그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자면 두아리데라 교회에게 그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아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IQ가 200이 넘어서 나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그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가 가장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의 약점이나 남편의 장점이나 아내의 약점이나 단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칭찬받는 상황인지 책망을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책망받는 것에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는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일정한 형식으로 각 교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 때도 사실은 이제는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 한 몸으로 살 때에는 이제 더 약점이 더 잘 알게 되고 부족한 점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몰라보았던 장점도 더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는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이어지냐라고 하면은 칭찬에 대한 부분,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잘하도록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단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교정하도록 그렇게 언어가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겠죠.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어디로 일치시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디로 칭찬해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어디냐면 부부가 맺은 사랑의 언약. 그렇죠? 부부 사이가 정말 화목하고 깨소금을 볶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어제보다 내일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리라.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깨소금을 볶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기다가
무엇을 여기는 이제는 커트라인이 딱 만족됐으니까 점수가 딱 됐으니까 우리 그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게 더 이렇게 서로와의 대화가 아니면 마음가짐이 그렇게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이 가게 되고 그 책망에 대해서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랑의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 벗어난 것을 돌이켜서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랑의 언약에 우리가 더 함께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서 이 방향으로 궤도를 제대로 잡고 나아가자는 의미로 책망과 회개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비판과 비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얘기들은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사랑의 언어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부부가 맺은 사랑의 언약을 온전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더 온전하게 만들자라는 의도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향한 이 메시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도 여기 보면은 뭐냐 하면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못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잘한 것이 10이고 나중에 못한 것이 10이면은 서로 상쇄시켜서 그러면 제로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셈법이 통하질 않아요. 사랑의 관계는 어제 잘한 것이 오늘 잘못한 것의 보상으로 되질 않아요. 어제 잘한 것은 어제 잘한 거고 오늘 못하는 건 오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가 나가질 않아요. 사랑의 언어는 언약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둘 다 쌍방이 온전한 언약에 동행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잘했는데 나중에 행위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책망이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한시라도 모두가 다 사랑의 언약으로 충실해서 함께 온전한 언약을 이루어가자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 충성하자. 이 언약에 우리가 순결함으로 정조를 지켜가자, 인내하자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귀를 갖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이것을 새겨서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언어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이 배경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듣지 못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런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보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저주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행복해라
뭐죠?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그러면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는 듣지 못하게 해라. 혹시나 들을까봐, 혹시나 볼까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의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적인 역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맹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먹은 사람을 귀가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도록,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보고 듣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길, 그 길에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거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지만은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어떤 내용을 내가 안 오라라고 하면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거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와 결말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침 오늘 그 이사야 본문이 주보에 나갔는데 뭐냐면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새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맹인되었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처한 흑암의 가뭄에서 나오게 하는 새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도말하는 역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심. 그러면 죄를 사하신 것으로 다 구원은 일단락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다음 본문이 뭐를 얘기하냐면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 대표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최고의 절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제사함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예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나는 거룩하게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당 갈 자격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말하시면은, 죄를 사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겸비가 되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은 이 점을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 집이 청소되어서 수리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실상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할 때 나갔던 하나의 귀신이 나가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다시 자기 집을 와서 보니 깨끗하게 수리만 되어 있고 주인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에 한 귀신이었는데 7귀신으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하고 수리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누가 임해 있느냐, 누가 주인으로 거하느냐, 어떤 누가 주관하며 다스리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로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일을 다 이루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그 일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남겨있는 고아와 같은 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도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딱 일단락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박해 속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모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언약궤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가 깨끗함으로만 순수함으로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곤란한 생각입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착하고 나도 착해. 이것만 가지고는 부부의 관계는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은 뭐냐 하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거나 내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좀 심성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 안 좋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다 알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문제,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언어로 들을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냥 뭐예요? 이건 좋은 말, 그냥 이건 금언, 격언 이런 수준의 얘기를 듣지 사랑의 언어로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좋아요. 나가니까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의 삶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서로 간에 유지하려고 애를 쓰냐면 이 사랑의 언약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쌍방이 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캐고 남의 단점만 캐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잘못된 책망의 점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한 사랑의 언약의 궤도에 정착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온전한 길로 가기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넓고 참 바다와 같이 넓으니까 그냥 남편이 이러해도 저러해도 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좀 교양 있고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 딱 돌입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잔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부관계는 그보다 더한 잔소리가 가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서로가 쌍방이 사랑의 언약에 충실해달라는 그런 욕구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서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요. 그죠? 왜? 사랑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그냥 사소한 거니까 넘기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하나하나 세밀한 것 가운데 그것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가득 태워지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쌍방은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그 책망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너는 글렀어. 너는 이제 싹시 노랗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책망은 뭐다? 회개해서 바르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이 사랑의 언어를 듣고 돌이켜서 사랑의 언약의 궤도로 자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자는, 즉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는, 즉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이걸 듣지 못하고 어떻게 가냐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절대로 듣지를 않고 강팍한 방향으로, 자꾸 완고한 방향으로, 고집이 센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발동하냐면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합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욕이에요. 부부관계가. 근데 만약에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자기가 세상에서의 출세,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변도의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만 자기 머릿속에 가득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1순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아내를 더 사랑할까라는 방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육체 욕심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목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요구하는 아내의 그런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과연 맺어졌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로 맹세한 그 언약의 맹세가 그게 거짓된 맹세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들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운 것처럼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러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벽립해서 같이 양립해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우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함께 그냥 동거하자, 우리가 함께 상존하자 이런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육체의 욕심은 뭐냐 하면 땅에 구약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했던
그런 땅의 욕심을 갖는 것을 전부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는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다름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이 그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눈이 띄어졌고 내가 귀가 열려져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싹 지워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역시 방향 전환을 해서 돌이켜서 내가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욕심이 과하게 또한 크게 일어나게 되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자기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회적 일에 삶에 충실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영적 싸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할 것인지 하늘에 속할 것인지 그 싸움에 우리는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제 군대로서의 싸움터에 나와 있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땅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욕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싸움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사함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도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거예요. 홍해에서 건넌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언약을 주고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한 전투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일곱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이 전체가 뭐냐면 칙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 공식 언어란 말이에요. 문서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을 수행해라. 이 싸움을 수행해서 어떻게 해라? 이 모든 약점과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것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참으로 교회는 이제 땅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정말 만인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이 왕이 각기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그 교회의 약한 점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걸 극복하여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의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데 항상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물어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걸 안 물어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 뭐만 붙들냐면 예수의 제사함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필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 이전에 이제 율법으로 육신의 언약으로 주신 그 나라와 삶들은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 기업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 만인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기업을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곱 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일정한 형식과 구조로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구원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가 사랑의 언약을 맺음으로 부부관계가 출생된 것이죠. 탄생된 것이죠. 그러면 부부관계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사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들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로 결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책망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나중에는 고맙게 들려요. 그리고 그 작은 잔소리가 내게는 쇠망치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꿔버려요.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우유부단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언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촉구에 대해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더 사랑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걸 거부감으로 거역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 언약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런 책망과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중죄인지 경범죄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의 언약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일정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감옥 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요구하고 남편이 요구한다면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교회에 함께할 때 그 교회는 바로 교회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샘물결 교회도 일곱 교회와 같이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내함으로 거짓을 드러내는 처음 사랑을 가졌다가 지금은 그 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시험을 받되 죽도록 충성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만 있을 수도 있고 책망만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잘했다가 현재는 잘못하는 수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일수록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언약적인 삶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뒤따라서 충성함으로 순종하여 그 영광의 기업을 면류관을 얻는 승리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광과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잘 들어서 이 일곱 교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서 사랑의 언약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는가, 그 점을 유념해서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